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곽과 12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간증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향기가 매우 좋다는 둥, 아름답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마치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면 유명한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듣는 성도들은 더 신빙성을 두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이때까지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경험했어도 이 천국의 측량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의 측량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국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측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측량은요, 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는 그랬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책상을 짝꿍과 같이 썼거든요. 그럴 때에 그 책상 중앙 한가운데 금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각자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연필이나 필통이나 이런 것이 넘어가면 화를 내거나 어떤 징벌을 내리거나 했었죠. 바로 측량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런 쪽으로만, 그냥 크기가 얼마다라는 쪽에만 강조점이 아니라 측량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보호한다는 의미고 하나는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측량된 부분은 보호하는 것이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이방인들이 짓밟으리라고 해서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측량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구약의 성취, 특히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네모가 반듯해요.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스겔 성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 측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성은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과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평면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성은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 저자는 에스겔 성전을 성취하고 완전케 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측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외양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육면체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성과 성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즉 성전과 성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지성소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온통 전체가 이제는 다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시내산의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또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이런 문들이 거듭거듭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은 정육면체로서 그냥 전체가 지성소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측량한 수치를 보게 되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보다도 이 숫자가 말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리고 그 12지파가 144,000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숫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의 성이면서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이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만국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이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완전수로, 즉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완전한 수가 차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성곽과 12문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측량에 있어서도 옛 성전을 완성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것은, 즉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의 성과 144 규빗의 성곽을 측량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이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 신부가 이런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곳, 즉 지성소는 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간격이 없이, 금을 긋는 것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처럼,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평면의 사각형을 넘어서 이제 정육면체로 완성된 지성소의 교제를 누리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만국의 왕들이 이 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곳은 거룩한 성이 신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의 장소임을, 온전한 사랑의 교제의 장소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새 백성들이 신령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누리는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교제의 성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곳입니다. 이러한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 삼으셔서, 즉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참여하는 영광과 구원을 얻었고, 여기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교제를 반복함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 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광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그래서 측량으로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여러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새로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